새벽을 주님과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부림 장로교회 윤형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심은 대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람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맨 먼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야 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 7절이요. 본문 7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이지 마라, 속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속이고 있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요? 팥이 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나던가요? 악을 심으면요? 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콩을 심고 지금 팥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심더라도 자기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옥시 사건이잖아요. 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습니다. 배포했어요. 여러분, 가습기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그 건조할 때 쫙 분무기처럼 뿌려지잖아요. 액체가 기체처럼 이렇게 뿌려지는데 거기다 살균제를 넣은 겁니다. 근데 그 살균제 성분이 뭔지 아세요? 농약입니다. 그 액체인 농약을 기체로 뿌린 거예요. 그것이 폐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특히 그 가습기를 쓰는 사람이 누구죠? 나이 드신 분들, 아기들, 임산부들. 그런 정말로 연약한 이들에게 농약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옥시, 다른 많은 제품도 많은데 그 옥시 회사 하나로 통해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한국이 한바탕 뒤집어졌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농약을 심어도 뭐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농약을 심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선을 심으면 뭐를 거둔다고요?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이요.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20절, 21절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근데 저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시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쁜 걸 했는데 그 사람이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악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악한 일을 했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 그 혼쭐을 내줘야지요. 어떻게 내가 좋은 것으로 그에게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버릇이 돼서 나에게 계속 나쁜 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무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 편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뭐요? 악을 심으면 뭐요? 반드시 악을 거둡니다. 그들이 악을 심었습니다. 그럼 반드시요? 악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그들이 어떻게 대하든 선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뭘 거둘까요? 악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열받게 한다고, 나에게 소리 지른다고 나도 같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같이 소리 지릅니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가 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속상해해도 따뜻한 밥을 먹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마음이 녹습니다.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죠?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을 대하든 이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든 우리가 정말로 선을 심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콩이 납니다. 악을 심으면요? 반드시 악이 납니다. 선을 심으면요? 선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육체로 심는 것보다 성령으로 심는 것이 안 좋다. 다시 말할까요? 육체로 심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보다 더 좋다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실까요? 8절이요. 자,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육체로 심으면 뭐를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으면요? 영생을 거둡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썩는 걸까요? 영생일까요? 아멘. 더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좋은 거라고 지금 세상이 속이는 거죠? 육체로 심는 것이 더 좋다고 세상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아름다움과 그 달콤함과 그 쾌락과 그 모든 화려한 치장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아니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보다 세상을 위하여 심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천당, 지옥, 뭐죠? 불신 지옥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질문했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설명을 해줬죠. 천국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 믿을래요. 왜요? 천국이 너무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거 하느니 차라리 세상을 즐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웃었지만요,
겉으로는 안 웃어도 속으로는 웃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밤을 새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우리는 더 좋아하죠?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은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감을 줄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시죠?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쇼핑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요. 저는 잘 안 가는 편인데 그렇게 됐어요.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우리 남선교에서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요, 겉으로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덕쿵덕 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모든 즐거움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저는 먹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먹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꿈이 뭐냐? 너희는 장래 무엇이 되고 싶으냐? 1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셰프였습니다. 요리사였어요. 옛날에는 대통령, 옛날에는 과학자였는데 지금은 셰프입니다. 요리사예요. 왜일까요? 한국에는 먹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TV만 보면 먹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명소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뭐 냉장고를 부탁해. 그 다음에 뭐 요리사들이 나와서 뭐 사천왕, 삼천왕 이러면서 막 경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보여주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요리사들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뜨는 뭐 백종원 씨인가 나왔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분이 뭐 서민들을 위한 요리라고 얘기해서 막 책도 만들고 지금 뭐 열풍입니다. 열풍.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모든 요리에 설탕이 들어가면 맛있다고. 그 요리를 보면서 설탕을 막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설탕이 폭등을 했습니다. 수요가요. 저는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설탕을 넣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설탕을 넣으면 당연히 맛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 넣은 이유는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넣었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가 나와서 설탕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려가 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그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 저는 진짜 기쁘다.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기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른들을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참 행복하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이것보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평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심을 때 그것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성령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린 그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교부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젊었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17살 때 어떤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기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거의 돌보지 않았어요. 여자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사생아처럼 그 아이는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자기 즐길 만큼 다 즐겼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제가 가장 성경 인물 중에, 아니요, 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처럼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했던 그 무익한 쾌락들이 내게서 갑자기 다 사라지다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당신은 내게서 그 무익한 쾌락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참된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전전긍긍했는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내가 맛보니까, 그 만족함을 느끼니까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살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즐기는 것 즐겁습니다. 근데 진흙으로 파이를 만드는 것, 모래로 모래성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걸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리고 무한한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기쁨의 빛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너무 기뻐하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심으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두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일순간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쾌락은요, 그 즐거움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잠깐 기쁘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약간 고통스러워도 영원히 행복하고 기쁜 게 좋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좋은지, 육체로 심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성령으로 심는 것이 좋은지, 잠깐 기쁘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은 잠깐 힘들어도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하기에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요, 심으면 바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심으면 바로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9절이요. 9절 말씀. 자,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선을 행해도 때가 돼야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속이는 거죠? 심으면 바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자마자 바로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죠? 빨리빨리 시대잖아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자판기 시대예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빨리 하려고 부실공사하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집니다.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먹습니다. 빨리. 이것이 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이 인스턴트 시대를 향해서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이 스피드 시대를 향해서 슬로처치에서 캐나다 저널리스트인 오너리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빠른 것이 항상 좋다는 사회적 통념, 즉 빠름에 대한 맹신에 빠져 있다. fast와 slow는 단순히 변화의 진행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그 개념들은 우리의 존재 방식 혹은 삶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준다. fast는 빠르고 호전적이며 서두르고 통제와 제압을 일삼는 동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런 삶의 방식은 분석하기를 좋아하지만 깊이가 없고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기다림이 존재하지 않기에 늘 긴장과 압박감이 도사린다. slow는 이와는 상반된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침착하고 차분하고 매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적이며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의 방식이다. 분석보다는 사색이나 성찰을 선호하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한다. 슬로우, 이 운동은 한마디로 사람, 문화, 일, 음식, 그리고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것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다. 슬로우가 뭐라고요? 우리 삶의 패턴을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함께, 자연과 함께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의 강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사람을 분리했어요. 한 사람은 빨리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질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명이 없는 거예요. 천천히 와도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기가 울고 있고 옷은 지저분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도와달라는 그 한 사람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은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다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 있고 빨리빨리 추구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 된소리를 맞으며 우리는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 우리가 거둔 그 모든 곡식들을 거두고 우리가 즐기며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없어도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열매가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과를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 분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때를 찬양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는 말씀이 뭐죠? 한번 보실까요? 10절이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일, 여기를 토아가돈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돈이란 단어에 토라는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게 뭘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떨는 사람에게 우리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낙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일이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구요? 믿음의 가족들에게요. 왜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은 것들을 나누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볼 때면 제 가슴이 뜁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런데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엄지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바로 눈앞에 지금 당장의 결과가 없더라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더 큰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엄지척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를 본문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영생에 이르는가,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으로 생긴 믿음인데 바알을 숭배하면 풍부하게 된다더라. 바알이 왜냐하면 다산의 신이거든요. 바알을 잘 섬기면 풍년이 오고 바알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더라.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 신앙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어야 되고 신앙의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은혜와 복, 성경이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 함께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진정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있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숭상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작은 채소 하나에까지도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그런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으로 나는 의로울 수 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위선과 거짓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두 손을 두고 오래 기도하지만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등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다며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언젠가 흙이 될 이 육신은 어떻게 써도 괜찮다는 방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가면 믿음에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는 믿음으로 이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늘 거론하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누굴 샘플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 들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 받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그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서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게 된다는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늘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논증을 펼쳐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친척과 아비집 고향을 다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국한되어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구원도 복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창세기의 1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과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논증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당장 나에게 자식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논증을 펼쳐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한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나서야 할례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내용 보면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한참 뒤에, 수백 년 뒤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유언했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유언에 누가 뭘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사람의 일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은혜의 원리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그 폐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말씀을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원칙,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의롭게 되는 일은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걸 주장해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지혜롭고 선명한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이 가치관을 참 많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노출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참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 토대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은 왜 주셨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을 만날 때에 전혀 다르게 느낄 때가 없습니까? 똑같은 무게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걸 들면 번쩍 큰 부담 없이 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때는 똑같은 짐인데도 그 드는 것이 왜 그리 힘듭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할 때 어떨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가 하면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짐의 문제가 아니라 짐과 사람을 대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버젓이 원망을 하고 버젓이 불평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다가 성령이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면,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전혀 다르게 그것이 나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자 그러면 마음에 동하지 않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치 어떤 일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가 성령이 그 마음에 회개영을 부어주시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반나절씩 종일토록 울어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송함이 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그 교통 경찰이 따라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나를 지켜주는구나. 편안한 마음보다 저 사람 왜 자꾸 계속 날 따라오지? 뭘 잡으려고 하나? 그런 불안함이 혹시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 보네요. 가끔 경찰이 오면 고맙기도 하지만 따라오면 왜 그렇게 긴장되는지. 우리는 뭡니까? 법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경찰이 삐용삐용 소리내면서 가로 세우라고 하면 뭐 영락없이 티켓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데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돌을 치면서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고 아브라함 때부터 구속의 어떤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 이야, 찔리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은 찔리지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그 찔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당신 죄인이요, 손가락질하며 바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예화를 들죠. 그 예화를 들으니까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된다며 다윗이 화를 낼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할까요? 신하 앞이고. 그렇지만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 70명을 한 반석에 다 죽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이죠. 요담이라는 그 형제가 겨우 살아남아서 그 아비멜렉을 향하여 지혜롭게 예화를 듭니다. 나무들이 서로 모여서 왕을 찾고 있는데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나무들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데도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포도주의 기쁨을 포기하고 내가 어찌 형제들 중에 왕이 되겠냐?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여전히 포도를 생산하며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나는 충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좋은 보배로운 기름을 주셨는데 이 기름을 포기하고 어떻게 형제들의 왕자에 앉겠냐? 그것도 포기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갑니다. 우리 형제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니까 그 무화과나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의 열매를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형제들의 왕이 되겠냐? 다 포기해. 근데 그 나무들 중에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어요. 가시는 아무리 봐도 나무들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갔더니 말을 끄잡아내자마자 그래 이제야 왔느냐라는 식으로 하며 내가 너희들을 가시던 불로 다 통치하겠다며 스스로의 왕자에 앉는 비유를 말합니다. 결국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형제들을 다 죽이고 권력에 눈이 묻은 아비멜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담의 비유가 끝나면서 아비멜렉의 반응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여전히 다스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깨달은 그 즉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반응 없이 자기의 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느끼고 결국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부딪히면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바울의 그 탄식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어떤 부유한 지배의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6세에서 16세의 어린 아이들을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식당에서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에티켓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초등교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깨우치고 그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매달리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고 역할해서 초등교사라고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예수 아니고는 소망이 없으며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인 것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으며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내 자신의 영적인 실존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찌할 거라는 단식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각성으로 끝나고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고 골수와 관절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심을 내지만 거기로 끝이 아니라 그 수치심을 느껴야 우리가 드디어 얼굴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인간은요, 스스로 나는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의 사역류도 보면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왜 모르냐, 그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하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생각하며 그걸 깨닫는 사람은 나에게는 구원이 소망이 없으니 그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 진정한 소망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힘대로 열심히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어쩐 의미로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다가 많은 일이 잘 되면 인간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안 돼요. 한계에 부딪혀요. 자꾸만 장벽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교만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때로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부모가 끝까지 고개를 들고 교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 율법의 역할이 우리에게 온다면 때로 우리 자신들이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걸 세상말로 실패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그 실패가 그 사람에게 재앙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자기 힘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해서 물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물고기 잡힌 것으로 좋아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무능함,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을 깨닫게 된 것이 재앙이 아니라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드디어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서 복음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빚을 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 죽어야 합니다.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이라고 말한다면 구약에도 보면 613가지 그렇게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첫째 되고 큰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선지자의 강령, 구약의 율법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구원받은 것, 거룩하게 된 것,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나는 잘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깨닫게 됩니다. 순종의 의지가 없다면 자기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착각하고 살다가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아 제대로 한번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야말로 매일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의무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정적으로 의지적인 약함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감동 감화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받아야 하니 우리는 더 기도해야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우리 교회가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말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떠올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런 교회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과 은혜만이 가능하니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 부어주심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내 안에서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순종하며 그분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서 주신 책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성경 사경회 안내입니다. 애나하임에 있는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에서 오는 6월 4일 토요일과 5일 주일 이틀 동안 킹제임스 성경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사경회의 주제는 70인역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이며 강사로는 현재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컬리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황로 박사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926 웨스트보어 로드 애나하임에 위치한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로 가시거나 전화 562 지역번호 714-8214 562-714-8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